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요나서 말씀을 올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요나란 이름이 참 우리가 발음을 하기 따라서 어떻게 하기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요나입니다. 나라는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명을 놓친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기회를 놓치고 요나는 도망자가 됩니다.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도망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 사명을 주신 이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 책에도 있는 말인데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화려한 포장지에 누가 봐도 축복이라는 걸 알고 주시는 경우보다는 그 껍질 봐서는 모르는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속에 영생이 있어요. 그 속에 축복이 있어요. 요나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금방 생각할 때 아수르, 니느웨, 저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저것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렇게 겉만 봤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아수르가 니느웨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지 이스라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 안 믿고 더 악한 길로 가면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예수 믿고 저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불장난 안 하잖아요. 악해져서 미사일 쏴 올리고 막 핵 터뜨리고 이러면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푸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푸틴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면 저런 전쟁을 벌이겠어요? 지금 요나가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니느웨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가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이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도망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배를 타고 완전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왜 도망을 가나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괜히 그 얼씬데다가 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럴까 봐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면요, 예배를 떠나요. 왜? 그 사명을 자꾸만 가지고 받았긴 받았는데 감당 안 하면 계속 말씀이 자기를 찌르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왜 목사님 자꾸 내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분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목사님 자꾸 저를 칩니까? 왜 제가 쳐요? 칠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다 자기에게 자꾸 그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망가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은 누가 일으켰나요? 우연한 자연현상이었나요?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온 인생의 폭풍이 있잖아요. 나 혼자만 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인류가 당하는 폭풍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폭풍은 왜 왔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일어났어요. 요나에게. 요나를 찾아 나선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폭풍이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흉년, 기근, 그리고 그 불량한 친구들, 그리고 돼지우리는 하나님께서 탕자를 훈련하고 부르시는 훈련 장소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고달픈 상황 속에 몰아넣을 때는 이런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훈련받아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불었을 때에 요나는 뭘 하고 있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요?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죠?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쳐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죽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몰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또 확 다시 불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전혀 이 코로나와는 관계없습니까?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어쩌다가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주님께서 우리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깨워요. 선장이 깨우잖아요. 선상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잠든 교회를 지금 누가 깨우고 있나요? 잠든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깨우고 있나요? 어쩌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세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상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세상에게 왜 교회가 잠들어 있냐고, 왜 교회가 그렇게 하냐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누가 책망을 하나요?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분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제가 어떻게 교회 온 줄 아세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당신 왜 요즘 교회 안 가? 이러더래요. 당신 왜 요즘 교회 안 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가볼까? 해서 왔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말하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요즘 교회가 전도를 안 할까?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많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아예 생각도 없는데. 지금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요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요, 첫째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책임감이 없어요. 요나는 선장이 이렇게 와서 하면 자기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하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가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요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것만큼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저버리고 마음껏 살아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또 부끄러워해야 돼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만 그게 죄인지 몰라요.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요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공들은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뽑힙니까? 요나가 딱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다에 풍랑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선장이 일기예보 안 본 것이고 선장이 배를 잘 운전하지 못한 것이지, 나는 배도 모르고 나는 여거와 관계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왔다고. 초창기 한국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신천지 그 영향도 받았지만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왜 거기 왜 교회 때문이야? 거기 왜 교회 때문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꾸중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이건 이래서 교회 때문입니다 하고 교회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변명하기 급급하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것을 중국에 떠넘기고 신천지에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격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랬어요. 요나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말을 듣고 사공들이 깜짝 놀랍니다. 심히 놀란다고 말합니다. 심히 놀란다. 사람이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암담해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10절에 말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도대체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 말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할 때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말한 그 말씀과 요나가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10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과도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요나의 범죄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풍랑 속으로 끌고 가서 지금 다 죽어야 되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를 누가 구원해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듯이 지금 요나와 함께 요나를 따라갔던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임해야지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죄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이 예화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술집에 불이 났는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교회 대표인 목사가 재판석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은 불나서 술집이 다 탔으니까 그 모든 배상을 교회 보고 해내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불이 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술집 주인이 아니 기도해서 된 거라고, 이거는 분명히 이건 기도해서 된 거라고. 목사는 아니 기도한다고 그런 것이 됐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까? 요나는 아니 내가 이 밭에 있다고 이 풍랑이 일어난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선장과 선원들은 아니 당신이 타서 당신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11절에 이제 사공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봅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데도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참 요나는 더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잠잠하겠느냐. 우리가 모든 방법, 배에 실었던 그 목숨보다 귀한 모든 그 물건들을 사공들이 다 던져버렸잖아요.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나 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질, 돈, 명예, 우리가 죽음에 딱 복착하면요 그거 다 던져요. 지금은 그게 막 생명보다 소중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 딱 서면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선택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해법이 뭐나요? 요나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라고 묻는 그 선원들에게 요나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전기세 오른 것은 전 정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전 정부 탓이냐, 지금 정부 탓이지,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건 전에 있던 사람 탓입니다.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보다는 이걸 누군가에게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찾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데 막 자동차 뒤에도 스티커를 붙이고 그들이 뭐 현수막도 쳐놓고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구호 제창하듯이 의식을 행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기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비즈니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갖다 남의 책임으로, 물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 분석해서 다시 그 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시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기세 이렇게 오르고 이 연료비가 이렇게 오른 것이 정부 탓입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 탓해가지고는 이 일이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돼. 이건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흉년이 오고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고 산불이 나고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요셉이 나와서 그 흉년을 다 정리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가 네 탓 내 탓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남의 탓을 하잖아요. 조상 탓을 하잖아요. 그게 아담 때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왜 너 이거 먹었느냐? 저 마누라 탓입니다. 마누라는 또 하니까 저 마귀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몸이 아픈 것은 나를 너무 혹사시킨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성격이 이렇게 난폭해진 것은 말 안 듣는 저 사춘기 아이 탓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긴 것을 저 왼수 같은 마누라 탓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삶이 무너진 것을 우리 사장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짓입니다. 요나가 살려 하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요나가 죽으면 요나는 또 혼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해결 방향을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나는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죽이래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너 때문이야, 그래 너 죽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요나를 골탕 먹이고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가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나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어쩌면 굉장히 멋진 소리로 들립니다. 굉장히 고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공무원이나 무슨 일이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그 멋진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저는 그게요, 도망자의 소리로 들려요.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나서 그만두세요. 그만둬도 지금 위기 상황에 그 일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와서 또 그 일을 뒷감당을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났을 때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한강에 가고 빌딩에 올라가 뛰어내, 그러지 말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풍랑, 이게 여러분 때문이라면
거기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그만 뭐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고 이러지 말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사공들이 선택한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공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해요? 그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공들은 어때요?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데리고 자기들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기고 이 풍랑에서 이 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풍랑이 왔어요. 근데 이걸 인간의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환란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과학으로, 자기들의 물질로, 자기들의 지혜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자기들이 이 풍랑의 가운데 있는 이 배를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 풍랑이 그들이 그 배가 그 풍랑을 빠져나가게 만드나요? 절대 빠져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불어닥친 육체적 질병의 풍랑이라면 이거 의사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해결돼야 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자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라면 물론 그런 지혜도 써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써야지. 그 방법 뭐 풍랑이 이렇다고 하나님 더 멀리하고 기도하는 거 더 멀리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더 멀리하면서 이 풍랑 때문에 나는 이거 다 정리하고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아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뭐 심청이나 돼요? 당신을 던지면 뭐 이것이 다 잔잔해지는, 그렇진 않잖아. 그 사공들의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는 잔뼈가 굵어서 배에서 이 풍랑을 능히 노져올 수 있다고. 그러나 그들의 그 자신감이 그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처음에 코로나가 났을 때 과학자들, 의사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약을 개발하고 그러면 제약회사는 요번에 떼돈 벌 기회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덤볐지만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했지만 마스크를 써도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다들 한 번씩 다 코로나 다 걸렸지요. 얼마나 겁이 나면 이번 주부터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아무도 안 벗잖아요. 난 찬양 리더하는 리더는 이제 마스크 벗어도 안 되나 하는데 이 사람도 겁이 나서 못 벗잖아요. 사람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인간이 그걸 우산으로 어떻게 막나요? 사공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남은 방법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죽이려니까 이 두렵잖아요. 이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요나가 미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는요, 다 사람들이 자기 죄가 보여요. 말씀에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 같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요,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보여요. 자기 지난날의 삶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불효막심하다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죄를 많이 져서 저래, 저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요나는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배에 탄 이방인들 전부 다 살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십자가 짐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들어 십자가에 던지라, 이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처럼 요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사명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듯해요. 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를 던집니다. 요나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사람을 던진다고 되겠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것 아니야? 이런 일은 이전에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을 풍랑일 때 던진다고 해서 그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그런데 던졌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요나를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던지니까, 죄를 외게하니까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확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겠지, 어쩌자 보면 그렇게 됐겠지, 기도했다고 되겠어, 예배 드렸다고 되었겠어?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남한은 다 멸망하는데 한순간에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상황이 어떻다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차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야 알 것입니다. 그게 되겠어? 이 말이나 돼? 수성구에서 어떻게 그런 큰 땅을 살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야. 믿으면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야. 못 돼. 안 되지 뭐.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온 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폭풍이 멈추길 원한다면 말씀을 못 잡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에 던져보세요. 말씀에 헌신해 보세요. 요나처럼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확 던져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내 가정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 삶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이번 부흥회 때 꼭 은혜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이 부흥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요나처럼 오늘 저녁에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 요나의 희생은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구원의 마중물이 되어 자기를 던지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믿음으로 니느웨에 던지니까, 마중물이 되니까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뒤에 이 구약 성경의 해설 서인 미드라시 그 책에 보면, 그럼 요나와 함께 탔던 이 배의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들은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게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 요나서를 해석하는 미드라시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중앙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에틀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 총에는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있었고 그 총에는 탄약이 가득 들어있었대요.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총을 쏴서 죽이고 자기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손에 있는 이 총을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때문에 뒤에 그 부족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저 사람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 회심해서 그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한 사람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표현이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을 살려주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나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방황하던 나에게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보혈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자신의